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저는 원고 없이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 전부터 원고를 없이 주었는 설교를 내가 다 마치질 못하더라. 그렇거든 원고를 작성해라.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하셔가지고 몇 장 오늘도 그냥 받아 적어보는데, 하나님 오늘 이 주된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씀인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오늘은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지난주 토요일날 주었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야. 이 말씀을 너는 오늘 증거하고 와야 돼. 32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와야 된다. 하나님 그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참 기가 막힌 거는 이 은사라는 게 우리 성경에는 256가지가 있어요. 말씀 대언의 은사가 우리 잠언서 1장 3절에 가보면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 가운데 지식의 은사가 말씀 대언의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 대언의 은사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줄 때 두 번째로 지식을 줍니다. 지식을 줄 때 이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히 받는 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대언하는 그 시간만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받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는 이 말씀들은 어떻게 누가 준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려주셨으니 성령이 교통하면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들, 좀 전에 회개하신 그 회개한 밭에, 옥토 밭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보면 성령님은 어떻게 오신다? 말씀 듣는 자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말씀 들은 자에게 능력을 발휘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때가 지금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BC 전에 있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형사입니다. 형사인데 이 형사는 어떤 형사냐? 나라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 이스라엘을 했어요? 이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두사예요. 서라는 뭐예요? 승리한 자, 이긴 자, 반드시 이긴 자,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출국기에 나타나는 엘사다의 하나님을 엘이라고 한 글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천국에 가야 될 자, 자격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씀하는 자들에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나타내고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라. 그냥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이 시간까지 살아왔는 그 모든 인생길이 너희들이 정말 잘 살았느냐, 잘못 살았느냐, 하나님께 여쭈어라는 겁니다. 너가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간절히 내리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자리에 만나서 지금 10명이 넘게 만났는데, 이 모든 분들이 지금 외친다고 한번 해보세요. 약 30분, 35분 말씀을 나누고, 또한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0분, 20분간 기도하고 또 은사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일생일대에 보내는 시간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때우다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내 인생길에 유익한 말씀이 되겠노라 하는 그 사람은 오늘부터 인생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는 데 앞에서 여기 100자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100자라는 숫자는 그냥 100회가 아니에요. 한 주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내지 4일씩 할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갔던 거예요. 그 한 주간을 제가 뒤에 있을 때 계산을 해봤어요. 평균 3일에서 4일을 계산할 때 3일 같으면은 약 12시간 내지 9시간을 했던 적이 많아요. 그러면 평균 10시간씩을 가정을 했을 때, 한 주간 10시간씩을 가정했을 때에 지금까지 그럼 100회 같으면 몇 주간이에요? 100주간이에요. 100주간 100 곱하기 10이에요. 100 곱하기 10이에요. 100 곱하기 10이면 몇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1000시간을 드린 거예요.
1000시간을 하나님을 아낌없이 받으시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기를 원하는 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분은 대충 시간을 때우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시간 하나가 자기가 목회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향 지표가 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분들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밤에 나팔 불고 내려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예요. 베드로전서 좀 전에 제가 봤는데 베드로후서 3장 2절 3절 말씀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페이지를 넘겼는데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들이 배 타고 말씀한 것을 주가 기억하시다고 그래요. 주가 기억하시겠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구약성경에 가면은 10편 56편 8절에 우리가 눈물 뿌리고 기도한 것을 주의 병에 담을 것이고, 우리가 말한 소리를 모두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의 책에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죄를 사함받지도 안 하고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한 곳에 계속 자기 양심 가운데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은 선한 양심은 자기가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날마다 예수의 피를, 주의 피를 날마다 시간마다 호흡할 때마다 불러넣냐는 겁니다. 찬송가에 우리를 늘 잘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10편 150편 6절 말씀은 너희는 호흡할 때마다 찬양할지어다 그럽니다. 여기 찬양하라 이 소리가요, 신약 성경으로 복음시대 넘어오면 주의 피인 거예요. 예수의 피인 거예요. 너희가 시간마다 호흡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불렀느냐? 너가 영과 혼과 육을 깨끗이 되었느냐? 아담 이후로부터 흘러나오는 너희의 속건죄와 속죄죄, 조상의 죄까지도 네가 사함을 받았느냐? 제가 남부 지방에 갔을 때요, 저 전라도 지방이에요. 거기 갔을 때 참 기가 막힌 집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형제인데 남자 둘에 여자 둘이에요. 4명 다가 이혼한 거예요. 거기다 이혼한 건데 셋째는 재혼을 했는데 남자가 죽어버렸어. 그것도 신혼여행 갔어. 둘째는 목사인데 어떤 목사? 전도사 때 나이트클럽 가서 남자를 만났는 걸 그 남자를 영혼 구원시키겠다고 데리고 살면서 10년 동안 두들겨 맞다가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집안이 복받은 집안이에요. 자기 엄마가 근사야. 자기 아버지는 장마도 죽었어. 이 집은 뭐예요 그러면? 복받은 집안이죠. 어떤 복? 마귀 복받은 집안이에요. 사탄 복이에요. 이 집에는요, 아무리 찬양 불러보세요, 마귀가 춤추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더 불러 니네는 불러봤자 그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 경건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주님을 찾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찾아야 되는 것을 예수만 찾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 동네 한 가보세요. 집집마다 예수예요. 우리나라 70년도에 철수 집집마다 있듯이. 잘못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성경 속에 자기가 들어가보지 못한 거예요. 목사라도 성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고 성경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성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말씀 아닌가요? 이 성경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면은 천국 가기를 원하고 본향에 가기를 원하고 이런 자들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잘못된 말씀 들을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모르면서 천국 간다? 이거는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임종 예배 때 가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을 해요. 아빠, 죽기 전에 목사님 오셨으니 빨리 결신해야 돼. 결신해야 돼. 예수님 믿는다고 해. 발가락 까딱까딱 해봐. 손가락 까딱까딱 해봐. 그러면 믿는 거야. 마지막 목숨 걸리는 사람이 무엇을 못 잡겠어요? 그 순간에 믿음이 진정 있을까요? 믿음은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순식간에 감정에 의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어느 한 가족처럼 이 가족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어요. 이 가족 속에는 과연 없는 게 뭐 있어요? 자기 큰오빠도 큰 건물 속에 살고 있어요. 큰 건물 살고 있는데도 세 번째 마누라. 두 번째 목사인데도 지금 이혼 재판 중에 있고, 그것도 그 세상 남자랑 소송 중에 있고, 교회하다 다 빼앗겨서 소송 중에 있고, 셋째 재혼해서나 남편 죽어버리고, 막내 몇 번 결혼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집에 뭐가 없어요?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생명 대신에 예수의 피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의 사랑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껍데기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중심되는 예수 보혈의 피가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죄들, 내 조상들이 있는 허물들, 죄악들, 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덮을 수 있는 능력의 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러는데, 이 병자를 치료하고 가문을 치료하고 내적 치유를 하는 데는 예수 보혈의 피 외에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 보혈의 피를 믿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생명의 말씀처럼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 당시에 회개하는 방법은 항소 한 마리 아니면 양 한 마리, 그것도 형편 얻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 잡으면 돼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잘못 배운 게 집비둘기 잡아도 된대. 산비둘기는 왜 산비둘기야? 산비둘기는 그 부부가 한번 맺으면은요, 원앙보다 더 진해요. 그 비둘기 수컷이 죽는다. 암컷은 이틀 내에 죽어버려요. 안 먹어요, 그때부터. 암 비둘기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알을 품잖아요. 숫비둘기가 그대로 계속 음식을 갖다 날라요. 그러고 울지를 안 해요. 죽는 순간에도. 소가 죽는 순간에 울어요. 밥 달라 할 때는 울어요. 죽는 순간에 절대 안 울어요. 양들도 울지 않아요. 산비둘기도 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지 않고 음성 없이 소리 없이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그 짐승만 거룩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 영계 질서를 다루면서 물과 피를 흘리고 성령으로 내가 받았다는 것만 믿음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교회 조상 때부터 10년, 20년 댕기고 그 조상이 3대, 4대 목회자 집안이면 뭐예요? 성령이 없는 것을. 그 집안에 예수 보혈의 피가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악령이 있는 것이에요. 그 집에는. 그런 집이 뭘 해요? 그게 형통하다고요? 절대 형통할 수 없어요. 물질로는 형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의 은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요, 대한민국 땅에 있는 크리스찬뿐만 아니고 정치가들,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모든 5,500만 명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나라가 새롭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더러운 곳에서는 더러운 탑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으로서 인하여 이 땅은 화평케 되고 평화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잘못된 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잘못된 신으로 이루어진 것은 외세 침략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구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잘 믿으면요, 대한민국 땅은 50년 100년이 평안해져요. 이번 이 상태로 잔치순단대 넘겨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 공멸해지고 자멸해지고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살 방법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30절에 해결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해결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 모든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도행전 46장 2장 46절과 4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한 가보겠습니다. 가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놓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가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람 누구예요? 아니 이 사람이 현재 누구냐고.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영감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임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아마 오늘도 지금 대한민국 땅에 많은 곳에 부흥회라고 해서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곳에 강사들은요 자기가 설교하면서 오늘 사례비 얼마 줄란가? 5만원 줄까? 10만원 줄까? 내가 드려서는 3만원 지금 드려서 왔는데 받아갈 때 10만원 받아가야 될 텐데. 이런 단체가 있고요. 이거 안 주면 또 나중에 사고 나요. 싸움이 나요. 100회를 해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100회를 해오면서 여기 계시는 주인공들 사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못 봤죠? 왜 한 번도 그런 일이 안 생길까요? 기도하는 단체는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덮어나가고 보응을 하나님이 이 작은 자 성김 선교를 통해서 또 갚아드려요. 회원들의 교회, 회원들의 단체를 찾아가면서 다 보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일용할 양식을 자기 혼자 먹는다? 이거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단체는 하나님이 이렇게 100개까지 가지 못해요. 대한민국 땅에 오늘 어느 단체는 오늘 첫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한 살이에요. 지금 우리는 100살 된 거예요, 벌써. 이게 다른 거예요. 이 100살은 200살을 갈 수가 있지만 한 살짜리는 10살 채우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한 번 하고 끝나는 단체도 많아요. 그걸 저는 무수하게 봤어요. 왜? 그 단체 안에는 뭐가 없어요? 딱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단체 회원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내가 고칠 것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분이 상처받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이 사랑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는 말이야 많은 헌금하고 가는 게 어딨어 지금 이게. 내가 수건도 해주고 말이야 맹패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만원이 뭐야 만원이 여기까지 와요. 근데 가는 사람은 봅시다. 그러면 그 만원 해주러 아침부터 식전밥을 먹어야 되고 교통비를 내야 되고 가서 헌금도 내야 되고 돌아오면 여기 돌아온다? 그럼 욕하는 사람은요 만대를 받는 거예요. 이렇잖아. 보세요. 손가락 쭉 딱 하면 자기한테 4개 돌아오잖아요. 반드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안 한 거예요. 주여 이분이 헌금이 없어서 헌금을 못했나 봅니다. 주님 제 주머니 있는 것을 그분께 옮겨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은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약 150번째, 157번째 나타나는 공급의 통로예요. 주여 내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 말씀은 어디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에 나오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오셔가지고 헌금 못 내고 가잖아요. 헌금 봉투를 내가 저녁에 가서 기도해요. 축복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헌금 못 내신 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 헌금 봉투에 쓰여있는 이 제목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모세를 죽이는 것 같이 나를 죽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난 쪽팔렸어요. 작은 자 성경 성경을 못 움직이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작은 자 성경 성경에 가야만이 응답을 받고 속히 응답을 받고 그 중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갈 테인데, 또 회개하는 방법을 알 테인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험을 해주지 않고 나눠주지 아니한다면은 설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내일 밤 해 뜨기 전에 축복하여 주세요.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아침부터 기도하는데 그 중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밤새 기도했어요. 벌써 비몽사몽간에 기도 다 해드린 거예요. 그분은 언제 복을 받아요?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연합을 하는데 내 것을 먼저 앞장 세웠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먼저 앞장 세웠습니다. 제가 복받은 비결이 뭔지 아세요? 얼마 전까지만 11조를 많이 떼먹었어요. 하나님도 진짜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떼먹었어요. 남들 도와준다 그러면서도 많이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그런데 원래부터는 11조는 안 떼먹어요. 통로로 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물론 저 북한 선교라든지 미자립교 섬김하는 거는 후원대 들어오는 돈에 다 해도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런 자리 하나도 하나님 것이니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오늘 하루 썼는데 이 물질이 내가 잘못 썼다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질서대로 썼다면 칭찬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공급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만배로 복을 더하여 주세요. 혹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요. 내가 우연찮게 몇 천만이 들어오고 몇 백만이 들어왔는데 11조를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 그 자녀에게 공급을 해버렸다. 그건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 복락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한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가문이 뭐가 잘못됐어요? 회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11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주일날 가면 1,000원, 엄마도 헌금 봉투 1,000원, 아들도 가면 1,000원. 왜 그래요? 아버지 엄마가 1,000원 습관을 들였으니까 1,000원짜리도요 거짓말 토요일 되면은 다리미 달인데요. 바짝바짝 달여가지고 헌금 봉투에 딱 11조 봉투 1,000원, 감사 헌금 봉투 1,000원, 성경 헌금 봉투 1,000원 딱 해서 자기 이름 내고 넣는데요. 어? 왜? 다음날 주부의 이름 나오니까. 누구누구 장로 11조, 누구누구 장로 건축헌금.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믿음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담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가 있고, 그 반대로 어떤 자? 자기 이름 내고 다니는 자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 이래 살았는데, 현재도 이래 살았는데. 저는 어디 가든지 그래요. 목사님들 며칠 전에 그 국회 기도회 모임 했을 때 어느 분들이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 몇백억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 제발 내 앞에서 몇백억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몇십조, 몇 20조 이런 이야기 할 것도 마세요. 그러면 저도 구경 못 해본 사람이 뭔 돈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합니까? 몇백억 봤어요? 이 기도 알았으면 기도나 하세요. 그만.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저는 나이 먹든지 말든지 바로 해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 목사가 아니니까.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3명 모여가지고 교회에 땅 사야 되는데 몇백억이 어떻고, 어느 장로 몇백억 복 받은데 거기 11조 받아오면 되는데, 수판을 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 회개하라. 이런 죄도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가면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딱 적혀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14장 17절 18절 19절에 가보면은 음식도 나눠 먹는 거예요. 코 한 조각도 나눠 먹으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욕심을 부렸다면 오늘 회개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셔서 내 영이 깨끗하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요 매주마다 성회를 열릴 때마다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번 주에 또요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복을 주시렵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고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때 기도 인도했죠. 기도 인도할 때도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복을 주실 겁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복이 너무 큰 복들이 막 와버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복은 안 되잖아요. 그것도 겸손한 거 아닌가요?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그래 도끼를 빠뜨렸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를 주랴 은도끼를 주랴 동도끼를 주랴. 이 양반이 금도끼 그거 내 거에서 도끼에 맞아 죽었어요. 그냥 양심껏 아니에요 은도끼도 아니에요 동도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쇠도끼 날 무딘 거 들고는 그겁니다 하니까 금원동을 다 차지한 거예요. 이 성경도 똑같아. 마라의 성문을 만났는 거예요. 그때 기도 안 하고 물을 어떻게 맑게 할 방법을 낙엽을 구해오고 흙을 구해오고 만들었다면은 이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의인 인자 닮은 자가 하나님이요 이 동물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방법 하나잖아요. 나무를 던지라. 누가 그 나무 던질 생각을 했겠어요? 나무는 뭐예요? 우리 성경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피지 않습니까? 이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독을 마시든 뱀을 만지도 해를 받지 않는다. 바울이 보혈 줬잖아요. 바울의 손가락에 독사가 물고 있으니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 보고는 다 회개하며 회심하며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경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2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말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입술로 범죄가 그만치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요. 그건 큰 죄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욥기서 4장 7절에 가보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참 의미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어디 한 군데서 회개 기도에 대해 회개하는 부흥회를 열어달라 해가지고 성경을 다시금 면밀히 또 보고 있는 중인데 이럴 때 재미있는 거예요. 죄들만 찾아보면은 우리 성경 속에 죄라는 이 단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약 한 사무엘상까지 재알리는데 170개 나오더라고요. 죄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무엘상 해봤자 지금 3분의 1 본 건데 마지막을 다 본다면 몇 가지 나올까? 신약 성경에 돌아가면 죄잖아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는요. 이 회개하는 방법은 나함이라는 건데 위로받다 슬픔과 뉘우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는 3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욥기서 42장 6절, 시편 7장 12절, 에스겔 방금 읽은 18장 30절. 토탈 다 해서 62번 나와요. 신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그러면 59번 나오는 거예요. 59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죄라는 단어는 수백 번을 만들어 놓고 해결하는 단어는 엄밀하게 62번만 나타내고 있을 거예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속설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이 진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진 거예요. AD 200년만 해도 가톨릭과 기독교가 연합해서 통합 성서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 AD 700년경, AD 1200년경, AD 1300년경 영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또 성경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의 진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경의 진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 회개라는 단어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하타야라는 이 단어, 죄에서 벗어나다는 단어를 갖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죄를 갖다 벗어나라고 했는데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서 짐승만 가져와서는 벗어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얼마나 판을 쳤어요. 이 우상이 엄청나게 판이 치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 목적이 바로 그건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회개할 수 있는 방법. 주여, 내 죄를 인정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한 방법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나라가 이런데 나라를 위해서 회개기도 안 합니까? 좀 전에 우리 본문 말씀 나왔잖아요. 에스겔서 18장 31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우리 땅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우리는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잘못하고 거기에 우상 덩어리 되는 천궁인지 백궁인지 만궁인지 그런 따라 다녔더라도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내가 기는 회개기도 합니다. 그의 부인되는 자가 만몬에 사로잡혀서 돈 때문에 양평 땅을 어지럽게 한 것도 주에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 하면은 그 양반은 복 못 받으면 나는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특별히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도를 위해서 회개기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 회개기도 할 때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기도 하고 정권을 위해서 회개기도 하고 또 한 사람 누구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이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래야 우리가 선인이 되는 거예요. 인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가보니까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래 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궁에 못 들어가요. 두려워서.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당히 들어갔던 거예요. 왜? 저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 돌이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제자들이 3,000명씩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나라의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 교육을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육계를 위하여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국방이 튼튼하다고 믿고 있었으나 하나님 위기 질서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교회만 바라보면 내가 욕하였던 적이 많습니다. 저들이 작은 교회 돌보지 않는다고 욕하였습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저들 나름대로도 고충이 있었을 것이고 저들에게 계시하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래 할 때 하나님은 보다 더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피폐하고 황폐하게 만들 때가 어떨 때예요? 그들이 우상을 찾을 때 피폐하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먼저 보낸 자가 많아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보낸 요셉, 또 430년 동안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모세, 아합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그 백성들, 저 잘못된 우상들을 찾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기 시작하고, 이때는 누구를 보내야 돼요? 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겁니다. 우리 10편 129편 마지막 끝절에 가보면요, 지나가는 자들도 복받으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가보니까 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도고라는 단어는 중보기도보다도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도구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딸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난 인생길에 살아오더라도 그 모든 염려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새로운 목회자로서 능력의 목회자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기도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분이고,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은 2장과 3장에 가면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향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자들은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편지는 어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 오셨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왔노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가보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럽니다. 우리가 불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을 남들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불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 그러면 불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따라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회개기도를 합니다. 회개기도 드릴 것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세요. 우리 주의 세 번 부르